로마서 5장 읽으신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누리는 것. 누가 누리는 것이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누리는 것.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좀 놀랄 때가 있어요. 특별히 때로는 이런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구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복된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깨닫는 은혜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하나님의 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믿음으로 의를 얻기 때문에, 무엇을 얻기 때문에? 의를 얻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절의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또 읽으실까요? 1절의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온팡 뒤집어 쓰시고, 다시 말해 용어로 전가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대속하신 것이죠. 반대로 믿는 자들은 거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의를 우리 믿는 자들은 거꾸로 우리가 그것을 다 뒤집어 쓰고 전가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의를 주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이 진리는 결코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 방법이고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키셨던 구원 방법이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구원 방법이시고 더불어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이 복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은 이제 마지막 들어갈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그날 천국에 들어간 날만 그냥 기다리면서 그냥 힘들게 이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면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의 복은 없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과거 오래전에 어느 분이 처음으로 이제 외국에 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비싼 비행기 못 타고 싼 비행기를 고르다 보니까 이제 외국 비행기를 타시게 된 거예요. 외국 비행기,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비행기를 타시고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주무시는 거죠. 주무시는데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맛있는 냄새가 난대요. 그리고 이제 누가 툭툭툭 깨운대요. 보니까 이제 음식이 나오는 겁니다. 음식이 나오는데 보니까 감자가 으깬 것도 있고 거기 옆에 고기가 좀 있고 요구르트도 좀 주고, 이게 뭐죠? 기내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너무 비싸 보이더래요. 이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너무 비싸 보여서 자기는 이제 잠결에 돈이 아까우니까 자꾸 이걸 들이미는 걸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No, no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래도 자꾸 디미인데요. 자꾸 이 여자 스튜디오가 외국 사람이, 그러니까 좀 승질나는 얼굴을 표현해서 No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음식을 가져갔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돈을 주고 먹는 건가요? 공짜로 먹는 건가요? 공짜로 먹는 거. 이게 억울했었다, 이런 확인이 안 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누리는 거죠. 알아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지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마지막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생에 대한 그 심판과 진노를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그 영생에 대한 축복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롭다 하신 자가 누려야 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비록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억울하지 않죠. 자,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누려야 할 이 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누려야 할 것.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 자, 화평을 누리자. 첫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복이 되는가? 과거에 미국에서 유명한 잡지책 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룩, 지금도 있습니다. LOOK라고, 룩라는. 근데 이 잡지에서 마음의 화평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미국의 유명 인사들의 그 특집 기사를 낸 적이 있었어요. 인터뷰를 한 건데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이 스트레스가 많은 이 세상에서 마음의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 과거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산책을 할 때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야, 비행기 타고 그랜드 캐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 2마리를 데리고 오래된 냇가를 따라 산책을 할 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양이는 안 되는 거예요. 개 2마리, 개 2마리. 또 미국 CBS 뉴스 앵커로 유명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배가 있대요. 이 작은 배를 가지고 바다에 나갔을 때의 화평을 얻습니다. 그럼 맨 먼저 무엇을 사야 돼요? 배가 필요한 거예요. 배가 없으면 안 돼요. 어쨌든 사람들은 실제로 그 마음의 이 화평함을 위해서 참 이 갈급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그 마음의 화평을 이처럼 구할까요?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결코 인간이 자신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이 마음의 화평에 대한 해결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인 어느 한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정말 비참할 만큼 이 환상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마음의 화평에 대한 이 사실은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 서면 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화평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자, 1절 말씀에 매우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화평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자,
이 1절 말씀하시는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은 성령의 열매로서 얻게 되는 그 평강이나 화평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평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이 의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화평을 얻는 것,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것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어떤 거였습니까? 인간은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 그 죄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태어나고 그 인생이 평생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인간은 착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평안함이, 내게는 평안함이 있다, 나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착각은 자유요, 망상은 해수욕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 착각은 자유죠. 이 살면서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뭐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시장에서 가면은 가치가 천여, 가치가 천여, 뒤돌아보면은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뭐 이러고 있잖아요.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어쨌든 이 착각에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바벨론에 의하여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은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외쳤던 그 거짓 평안함을 오늘날 이 세상도 그렇게 동일하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 사실입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진노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떠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어떻게 해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전에, 변화가 있기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과 싸우는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게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이 있었던 포지션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된 자로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이 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누리는 복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화평케 된 자로 변했기 때문에 먼 훗날 최후의 심판인 진노로부터 우리는 분명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 훗날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말씀 안에는 이 관계를 누리라, 누릴 것이다 아니라 누리라,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을 누리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얘기인가? 첫째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든 아니면 장차 올 세상에서든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모든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의 원천이요 근원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화평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나니라는 거예요. 내려올 것이다가 아니라 내려오나니, 현재 있는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변했기 때문에,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자,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모든 신령한 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왜요? 이 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평강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킴을 받는 그 은혜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또 어떤 약속이 있나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약속은요,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의롭다함을 얻은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우리를 도와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화평케 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 보시는 거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화평케 된 이 관계가 잠깐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기간이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지속적으로 한 번도 떨어짐 없이 영원토록 있게 되는 관계라는 거죠. 동사 여기 누려라라는 이 단어 현재형은 헬라어에서 이 현재형으로 쓰일 때는 항상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딱 한 번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일정 기간이 아니라 항상 앞으로도 매 순간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막 삐지셔가지고 갑자기 다시 원수가 되거나 불화가 생기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화목해 된 이 자리를 결코 박탈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것들은 이 관계가 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변하게 됩니다. 뭐예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죠. 제가 오늘 조금 피곤은 합니다. 자, 근데 뭐 저만 피곤하겠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전 국민이 오늘 좀 피곤할 것입니다. 어제 뭐가 있었죠? 축구. 야, 축구. 정말 어저께 그냥 전반전 후반전으로 딱 끝나야 되는데 연장전까지 갑니다. 야, 빨리 자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더만요. 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아시안 게임에 또 하나 이슈가 된 게 무엇입니까? 이제 이 축구에서 이슈가 된 게 이 베트남 감독의, 베트남 축구팀 감독이죠. 여러분, 베트남 축구팀 감독이 누구죠? 이야, 축구 많이들 보시네요.
박항서.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역사상 베트남에서 축구가 4강에 올라간 것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면서 이 베트남의 온 국민이 박항서 자꾸 내 귀에는 박항스 이렇게 들리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트남의 영웅이라고 막 이렇게 막. 그런데 우리 한국과 게임이 있었죠. 누가 이겼나요? 한국이 이겼어요. 그러자 이 일부 베트남 팬들이 갑자기 이 패배에 대해서 박항서 감독을 비난하고 있다래요. 어떻게 비난하느냐? 일부러 한국에게 져줬다, 전술상 문제가 많았다, 박항서 감독이 아니었다라면 한국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 이러고 비난을 하더래요. 근데 이게 이 세상의 관계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그냥 하하하 호호호 웃고 막 떠들다가 아 좋다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막 눈까지 짚고 막 승질내고 쳐다도 안 보고. 이게 인간은 참 그 속내를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하는 돈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은요 금방 끊어지기도 합니다. 건강이요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관계는요 여러분 금방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모든 복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언하여 주고 계시는데, 우리 말씀을 35절 39절 우리 차례차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 시작.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는 살면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심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저도 때로는 진짜 밤잠을 못 잘 만큼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막 전혀 스트레스가 안 받는 것 같은데도 진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화평케 된 관계가 끊어진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우리 마음의 평강을 또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늘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다. 여러분 나침반 아시나요? 나침반. 우리 어렸을 때 이걸 가지고 막 자연 과학 이런 거 많이 했죠. 나침반 어떤가? 이거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막 흔들어 보세요. 나침반이 가만히 있나요? 막 흔들리나요? 흔들리죠. 이 충격을 받아도 나침반 바늘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러다가 또다시 북극을 향하여 제자리를 딱 찾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신자의 마음에 있는 이 평강과 믿음도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이 화평케 된 이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변화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이 위대한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약속하신 수많은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전반부 말씀, 5장 2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여기 은혜로 들어간다,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이 들어간다, 프로사게고라는 이 뜻은
들어갈 권리를 말하는 건데 누가 앞에 들어가나? 왕 앞에 들어갈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에베소서 2장 18절에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우리 둘이라는 것은 뭐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의롭다함을 얻은 이 신자는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인간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죽기를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직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이 제사장들도 자기 죄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받은 자,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이 은혜로 나아간다라는 뜻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라는 뜻. 은혜의 보좌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 이것은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죠. 아무리 성도가 고통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의 미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갖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사제를 통하거나 제사장을 통하거나 아니라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신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되는 천국에서의 그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함을 채우시는 것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 의롭다함을 얻은 자 무엇을 얻는가? 무엇을 누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우리 다 같이 2절의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이 단어는 실제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자랑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얻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상상이 되나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상상을 하려고 해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예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분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단지 그 영광을 이 땅에서 그 조금 보게 되는데 육체의 고통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돌에 맞아 보셨나요? 돌에, 이 돌 맞으면은요, 이게 이제 참 저희가 참 이 개구장이였습니다. 지금도 개구장이처럼 보이죠? 예, 개구 막 이런 게 얼굴 보이시나요? 어렸을 때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근데 눈싸움을 이제 친구들하고 하는 거죠. 눈싸움. 근데 이 친구들도 얼마나 개구장인지 그 눈을 할 때 그 안에 뭘 넣어요? 잘하시네. 많이 넣어보신 것 같아. 예, 그 돌을 넣고 그 위에 이제 눈을 이렇게 뭉치는 거죠. 그리고 던집니다. 야, 그거 한 대 저 맞아봤어요. 야, 이게 별이 뜨는 거구나. 이걸 체험을 해봤어요. 야, 진짜 별이 보이더군요. 번쩍하고 보여요. 여러분, 그렇다고 시험해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단지 그 조그만한 그냥 돌에 거기에 눈까지 뭉쳐서, 그것도 그 모자 쓴 머리에 맞았을 때도 그렇게 별이 보일 정도인데, 우리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할 때 그 돌은요,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돌들은 그냥 거친 돌이에요. 막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친 돌입니다. 그것도 그냥 던져서 바로 얼굴에 맞고 머리에 맞고 직통으로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마지막 순교할 때에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는 거.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이 돌을 맞을 때에 고통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찢겨짐이 아니라 이 영광을 볼 때에 오히려 감격 속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광마저도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은 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주의 성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얻게 된다. 자, 이 영광에 대해서는 후에 로마서에서 영광에 대한 말씀이 다시 잘 나옵니다.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우리의 이 몸도요, 이 몸도 영광의 몸,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건강식품도 필요 없어요. 건강식품, 영양제 이것도 필요 없어요. 야, 영양제 많죠. 우리 특별 권사님들이 이 영양제를 먹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양제를 딱 보고 내가 아침에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참, 여러분, 뭐 이것도 연장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권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아드님이 모처럼 집에 놀러 오셨대요.
오셨는데 아드님이 열이 나고 몸이 아프니까 몸살 감기약 달라고. 알았다. 그래서 몸살 감기약을 손에 딱 해가지고 까고 쥐고 이제 물을 갖다 주려고 냉장고 가서 물을 딱 해서 따라줬는데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이렇게 내가 먹을 거였나 하고 먹고 물도 마셨다라는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하시더군요. 예. 어찌됐건 이런 영양제도 필요 없고 보톡스 크림 필요 없어요. 각질 제거제 필요 없고 얼굴의 모든 잡티 이거 제거해 주는 것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찍고 바르고 먹고 붙이고 온천에 담궈도요, 여러분 이 몸은 장막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성도는요, 마지막 날에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는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얻게 되는 이 영광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고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고난을 아주 심하게 당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으셨던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튜 앨런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물의 찌꺼기로 취급을 받고 길바닥에 있는 진흙처럼 짓밟힘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영광의 소망이 있는 한 이 환난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 그리하여 우리는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요,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날만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특권을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나그네로 살지라도 이와 같은 특권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었을 거예요. 어느 시골길에 어느 할머님이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고 다니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는 거, 시골길을.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용달차를 아이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할머니를 용달차 뒤에 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가고 보니까 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뭐예요? 할머님이 용달차를 뒤에 타셨는데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그 화평케 된 관계를 날마다 누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노가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누리십시오. 무엇을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환난 중에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는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성도는 결국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확신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지라도, 이 땅이 광야 같을지라도, 이 땅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그 특권들을 다 누리시며 마음의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